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단연 죽음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죽음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즉 죽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안다고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뭔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지나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불편하다고 감추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꺼린다고 그것을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나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건강 불안증 이런 거겠죠. 염려증.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이 건강 염려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죽음이 뭐냐라는 거죠. 죽음이 뭐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이치인가. 세 번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죽음을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하는 또 죽음에 대처하는 삶의 태도가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음이 뭘까요? 두 가지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죽음,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죽음이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표현해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단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세상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생성과 소멸이 있듯 사람도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낙원에서 에덴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로 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따르면 죽음과 더불어서 죽음 즉시 두 가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까지 낙원에서 우리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과 동시에 음부라는 지옥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까지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중간지대가 있느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연옥과 같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죽음 즉시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조상들이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구천을 떠도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 있느냐? 역시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낙원이 아니면 음부에 들어갑니다. 원기나 원한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세상을 떠도는 그런 죽어서 되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단지 죽은 조상인 것처럼, 죽은 누군가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그 즉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왜 지옥에 가는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옥에 가죠? 어떤 사람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렇게 말하면서 힘이 없어서 감옥에 간다. 내가 뭐 대단한 권력을 알지 못해서 감옥에 간다. 사실 옳은 말이 아니죠. 사람이 왜 감옥 가요? 죄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처벌받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에, 물론 이 땅에서 처벌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는 형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죄인임을 압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이 죄값을 치르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까닭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을 받지요, 그죠? 예수 믿고 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그래서 사이비단체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구원받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는 없는가? 왜 하나님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만들었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소수의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대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과부사정 호래비가 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의 형편, 없는 사람의 사정은 누가 합니까? 없는 사람이 합니다. 똑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불쌍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됨으로써 우리의 위로자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다른 사람과 똑같은 아픔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산다는 것 결코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는 종종 삶의 소중함과 이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도 옷을 입고 교회 나오기까지 뭐 당연한 삶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어제 하던 것을 똑같이 하고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소망했던 것을 하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죽음이라는 그 어떤 정의, 죽음이라는 어떤 가치, 죽음이라는 결과를 생각할 때마다 삶이라는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삶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한 번쯤 맛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라든지 거의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 종종 얘기를 듣죠, 그죠? 병원에서 뭐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사고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삶 이전과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 아니면 삶이 너무나도 무료하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삶이 지루하다라고 느낄 때 심심하다고 느낄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가보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네, 초상집입니다.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사회 가면서 청년들한테 꼭 권했던 게 장례식장을 한번 가봐라. 꼭 찾아가봐라. 네. 가보면 우리는 삶이라는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도록. 두 번째가 뭐 때문이라고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도록.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 앞에 맞닥뜨려서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죠? 우리는 꼭 건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도 어떤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지요, 그죠? 난처한 상황, 와 죽겠네. 이거는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거나 질병을 얻어 생명이 이제 단축되거나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예요? 죽겠네라는. 그런데 그런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삶이 얼마나 소중함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 얼마나 함부로 삽니까?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젊은 시절을 경험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젊었을 때 삶이 길게 느껴지다 보니까 죽음이 멀리 느껴져요.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죽음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청년의 고백이 기억나요. 한 청년이 사고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근데 같은 차에 타고 있었어요. 같은 차에 탔는데 운명이 엇갈렸어요. 친구는 죽었고 이 친구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라서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친구에게 한 번 더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맞닥뜨린 이 친구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도 죽을 수가 있군요. 저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한 사실인데, 불변의 진리인데 우리는 죽음을 멀리 느끼고 삽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까이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따라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뭐냐? 성화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성화의 과정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도록 너도 죽는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도 죽어 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 죽는 존재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말도 안 된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죽음 또한 위장된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진지해지는 것이고 그 죽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것이고 그 죽음 때문에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가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섭리하신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 두 번째,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요, 죽음을 가장 잘 대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생의 마지막 날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과 동행하는 자만이 삶을 가치 있게 살아냅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자만이 매일매일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멀리 알지만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고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나라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묘를 가까이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묘를 멀리 하죠. 그죠? 가급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산속에. 그것도 먼 산속에.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나 서구의 서양 사람들을 보면 묘가 대부분 어디 있을까요? 집 옆에, 마을 중심에, 살아가는 지역에 함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해라. 이 말은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줘라.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여러분, 섬뜩한 말이고 기분 나쁜 말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고 너도 죽을 수 있어. 오늘이 너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이야.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표현을 저는 바꿔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고 사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매일 사실 수 있다면 싸울 시간이 없을 거예요. 미워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죄질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삶을 지루하거나 대충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떠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마지막 날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